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2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스라 10장 18절로 44절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다가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의 엘리에셀과 아람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대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가정들을 조사해서 총 114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와 같은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그 회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명단들이 이제 레위인 가운데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 또 성전문을 지키는 자, 또 그 밖에 평민들 가운데서 총 114명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것뿐이겠습니까? 내용에 들어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전 앞 광장에서 민족 대각성을 촉구하며 회개운동을 전개했을 때 유다, 베냐민까지 다 왔는데 결국 유다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은 유다 베냐민 아니겠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자손 중에서는 한 명도 이름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여기 나온 명단은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오늘의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멈출 수 없는 개혁운동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가 자기 일신상에 참 안일과 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바사국에서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보았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라고 하는 것이 그가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어지는 그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에스라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특별히 8장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말씀 듣는 자들의 진정한 변화는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을 회개의 실천으로 옮겨야 되며 그것이 또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로 약 넉 달쯤 지난 이후에 소문을 듣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심지어 자식까지 낳은 사람도 많고 등등. 그는 너무 통탄할 그런 이야기를 듣고 9월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의 9월 20일로 나와요. 기스르월 9월 20일에 모든 유다와 베냐민을 소집하지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소집해서 거기서 대각성 회개운동을 벌이고 그 실천으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들을 조사하여 이제 이러한 그 결단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 조사는 10월 1일 날 시작해서 그러니까 성문 앞 광장에서 9월 20일 날 모였으니까 10일 후에 조사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시작된 조사가 다음해 정월 초하루에 끝냈으니까 3개월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실행에 들어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명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그 마지막 장은 신명기 율법을 위반한 114명의 명단을 공개하는데요. 일반 평민들은 물론하고요. 심지어 제1차 기환자들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요수아의 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봉사에 참여하는 레위인, 또 오늘날 말하는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드렸지만 여기 나온 이 이름들은요,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참 회개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정상으로 회복한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유다, 베냐민 가운데 사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 이름들이 하나도 베냐민 중에서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이 명단은 이런 조사에서 솔직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큰 결단으로 회개의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장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방 여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다 손을 잡고 맹세하며 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자기들의 죄를 속하고 그들은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간 것이죠. 참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고 그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이 명단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 죄를 자복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러냄으로써 회개의 자리에 들어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비록 불명예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의 명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표시로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눕시다. 멈출 수 없는 개혁운동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에서 바로 또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스라의 지도 아래에서 일어났던 이런 개혁운동이 지속되지 못해요. 느헤미야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요, 유다 백성들은 또 같은 죄에 떨어지고요, 더 심각한 자리까지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 가문에서도 또 이런 죄가 나와요. 참 이거 보면요, 성직자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죄의 그 우성의 그 작동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전 봉사자들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어쩌면 더 이런 죄에 쉽게 노출되지는 않았는가,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느헤미야에 가서 보게 되면요, 13장 28절에는요 예루살렘 그 성전 성벽 공사에 대적하며 심히 반대하고 막 위협을 가하고 괴롭혔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사이가 되는 사람도 여기서 대제사장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뿐인가 하면요, 또 유다 백성의 많은 가정들에서요, 이방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 때문에 모계의 사회 아니겠어요? 모계 어머니의 언어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말을,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할 줄 모르고 이방 방언을 말하는 아이들도 많게 됐다는 것을 느헤미야 13장 24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느헤미야도 개혁운동에서 다시 한번 분열이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 에스라처럼 그렇게 아주 참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이것을 뭘 깨닫게 됩니까? 인간의 심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는요, 쉽게 끊어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적인 자기 혁신과 개혁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방 여인들로 상징된 세속적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러이러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후에 계속 이 문제로 씨름하게 돼요.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이제 페르사 제국 시대에서 그리스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문명이 세속 문화의 상징인데 세계를 뒤덮대지요. 알렉산더가 헬라 문명을 마치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을 자기 지상 과제로 삼아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 민족이라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그 헬라 그 문화 문명권에서 이 히브리 신앙이 위협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막 다 그냥 헬라화 되는 세속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BC 167년부터 148년까지입니까? 마카비 유대 사회에 다시 한번 히브리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예, 그런데 참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계의 그 판도, 세계의 그 시대 흐름의 추세에서 점점 유대인들의 설 자리가 좁아져 이방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참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그 순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런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연관되고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속화의 그 급물살의 물결에 우리가 힘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세속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보여주는 것처럼 막 세속화되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들을 참 염려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 민족과 섞여지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배격하며 순수 여호와 신앙에 서고자 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이방과 섞일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자리지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백성이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신랑으로 맞이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순수 신앙과 이상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에스라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이방인과 섞여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 히브리 민족의 순수 여호와 신앙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은 순수 신앙을 고수하며 섞이기를 거절하고 개혁을 이뤄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 향한 믿음과 순수를 지키며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기며 주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는 순수신앙에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이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